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까지는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하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점을 맨 포도원 주인이 성길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자까지 사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자들이 와서 더 받으라 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에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 뜻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삶이 고단하고 궁핍하며 어려움 중에 드린 믿음의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돌보시고 하늘아버지 되신 주님의 귀한 돌보심과 또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또 깨달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형편까지도 모두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또한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먹이시고 말씀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그제서야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빛을 보고 밝히 보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먹고 깨달아 하나님 인내로 열매를 맺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많이들 비유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그 핵심 그리고 그 요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10절까지 쭉 훑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경영 마인드가 아니에요. 어떤 소출을 잘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포도원이 얼마나 크길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다 들여버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은요, 품꾼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한 포도원도 요점이 아닙니다. 그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요점이 아닙니다.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천국은 마치, 그리고 서술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어떤 이야기의 첫 구절은 전체를 다 대표하는데 천국은 마치 어떤 집주인과 같다. 오늘 이야기 안에 1절부터 10절 혹은 더 넓게는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은 줄 아느냐? 마치 어떤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한 그 집주인과 같은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상한 분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목적이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정도 소유하고 있으면 일꾼 얻으러 직접 안 나가도 되지 않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론 뭐 좋은 일꾼들을 얻으러 나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포도원에 할 일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품꾼들을 사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어디론가 나갔대요. 그 어디가 어딘가를 봤더니 장터로 나간 거예요. 그 후반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1절 말씀의 뉘앙스가 약간 이상해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1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목적이고, 즉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간 주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얘기할 때, 또 하나는 일을 많이 시키려고 품꾼들을 얻으러 일찍 나갔다,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어쨌든 많이 데려다가 포도원 자체에 얼른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주 목적일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오늘 이 뉘앙스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뒷절로 갈수록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품꾼들을 찾으러 장터로 나갑니다. 당시의 장터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하는,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 같은 그런 역할도 했지만 새벽 인력 시장 같은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장터에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 있으면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루 얼마 줄 테니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 그리고서는 누구 데리고 가는 거죠. 시카고에도 어딘가 있죠? 인력 시장 같은 거예요. 품꾼이 아침에 일찍 나간다고 했는데 아침 일찍 몇 시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 아침 일찍은 문화적으로 볼 때 아침 6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걸 하루의 품삯을 치는 그 노동의 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6시에 가서 만난 사람들을 포도원에 다 들여보냈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 환산하면 얼마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명하는 것은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을 얘기할 때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하루치 품삯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하루 12시간 일한다 그러니까 at 100불, 만약에 100불이다 그러면 100불 주겠다. 12시간이라고 100불 받으면 잘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평균 정도 돼요? 아무튼 100불 줄 테니까,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고 사람들 들여 보냈어요. 이상한 건 지금부터 시작돼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6시에 제 정각 6시에 품꾼들을 갖다 들여보낸 후에 이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같이 가서 이 사람들 일을 잘하나 안 하나, 농땡이를 피는가 안 피는가, 꾀를 부리나 안 부리나, 내가 돈을 주는 것만큼 일을 하나 안 하나, 이거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가 됐는데 장터를 또 찾아 나온 거예요. 아침 9시에 장터를 또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렇게 해요. 제3시면 아침 9시입니다. 보세요. 시간관이 이렇게 됩니다. 제3시면 9시, 제6시면 정오 12시, 제9시면 오후 3시, 그리고 12시면 오후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계가 돌아가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표현을 보아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만났던, 즉 아침 6시에 만났던 그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를 포도원에 다 들여보낸 거예요. 왜요? 9시에 사실은 확인하러 나올 때 뭘 보러 왔냐면 더 쓸만한 일꾼이 있나? 이걸 보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일꾼 자체가 또 있나를 보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올 때 장터에 오후 9시에 나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그랬어요. 즉 오전 6시에 나갔어도 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놀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 품꾼으로 사서 다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 9시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으로 보아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장터에 있었던 모든 사람, 아침 6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 즉 포도원에서 이뤄본 경험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힘이 세건 안 세건 상관없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다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에 또 사람들을 와서 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도 와서 그 사람들을 또 들여보냅니다. 12시에도 또 나와봤더니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또 들여보냈어요.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일 끝나는 시간 1시간 남은 11시, 즉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봤더니 온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또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포도원을 잘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꾼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 은혜로 품삯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어떻게든 순익계산을 잘해서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그리고 그 일자리를 빌미로 그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돈을 주고 품삯을 주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경영자로서는 빵점이죠, 그렇죠? 이 캐나다 경영대학원에 우리 노스웨스턴 다니는 사람들 와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나, 이거는 회사를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얼마 안 가서 다 거덜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포도원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무궁무진하고 영원하고 그 리소스가 멈추지 않아요. 은혜에 풍성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나눠주실까에 불을 밝히고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보세요. 아침 9시에, 그리고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그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있었다고요? 놀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왜 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만일 아침 6시에 왔다면 그 사람들은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왔을 거예요. 내가 오늘 어쩌면 하야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내가 일터에 나갈 수도 있겠다. 어느 주인에게 뽑혀서 나가서 하루 품삯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문은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늦잠을 잤는지, 아니면 아이들 옷 입히고 학교 보내느라고 늦었는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9시 장터에 나온 거예요. 아이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는 사람도 하루 품삯 주기가 쉽지 않은데 3시간씩 늦고 온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9시에도 놀고 있고 12시에도 놀고 있고 12시에도 5시에도 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다, 틀렸다, 이렇게 된 바에야 그냥 놀아야 되겠다. 장터에 와서 이리저리 아마 돌아다니면서 기웃거리면서 그러고 있었던 것,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마치 오전 6시에 품꾼이 될 자격을 이미 모두 놓쳐버린 사람들처럼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고 빈둥거리면서 되는 대로 살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지 이 첫 출발에서 좀 빗나가고 어긋나고 마음처럼 안 되고 어긋난다 싶으면 나머지 부분 망쳐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림을 그리다가도 처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구겨버리고 싶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뭔가 첫 출발이 어긋나면 뒤에서 막 힘이 안 나는
그런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처음이 망가지면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망가지는 삶. 이게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마귀는요, 그래서 늘 처음 하는 일, 첫째 달, 그때 공략하게 되죠. 마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월요일부터 한번 딱 마음을 먹었는데 월요일날 아침부터 무너졌어요. 야, 내가 그 사순절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내가 결코 혈기를 뿌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도 하기 전에 혈기를 부렸어요, 집에서.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순절은 뭐 사순절, 내년 사순절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는 할 수 없어. 그냥 이왕 망친 거 몸대로 살자.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내년 사순절 때 다시 시작하든지. 어리석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이 먹어버리고 뭔가 좀 비틀어지면 그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화요일날. 화요일부터 승리해도 6일이나 승리하고 하루 월요일날 버린 건데 사실은 월요일날 그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실수한 것 때문에 화수, 목, 금 또 주일까지 마음 놓고 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늘 월요일을 공략합니다. 월요일만 힘써서 망가뜨려 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지가 망가지게 살거든요. 다 경험인가 보죠. 어차피 실패하는 건 이번 주는 그냥 놀자,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공동체의 가장 기초 단위, 마귀가 가정을 공략하는 이유도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가장 기초 단위, 가장 그 초기 단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만드신 그 첫 가정 공동체,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그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가정에서 무너진 그 스크래치 때문에 인생 전체에 큰 소망을 두지 않고 되는 대로 마치 장터에 나가서 나 이제 되는 데는 몰래 뭐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내가 무슨 어디 간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가 이런 부모, 이런 형제 혹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내가 어디 간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뭐가 잘 풀리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뿌리 깊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심하게 흔드는 것들이 바로 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는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해체되는 시기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 꼴이 돼요. 사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3분의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 세 가정이면 한 가정이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가정 문제, 가정 해체 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마귀가 공략하는 일도 바로 그것이에요. 또한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공략합니다. 정말 끝까지 내가 간직하고 싶고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그 부분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죠.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겠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만 무너뜨려 놓으면 나머지 인생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망가져 살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계산에서 마귀는 한 가지 처음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지켜내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에 시험 들게 하는 거죠. 하나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 무너진 것 때문에 나머지 전체가 맞아떨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장터에 나가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는 평생을 나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3시간 늦은 인생, 6시간 늦은 인생, 9시간, 11시간 늦은 인생처럼 나는 너무 이미 늦어버려서 정당한 어떤 대가,
정당한 어떤 은혜, 정당한 어떤 축복, 그 무엇도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너무 늦어버린 인생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 나머지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에는 이미 3시간이나 늦어버렸으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인생의 절반이나 지나가 버려서 정오가 되어버렸으니 망가진 인생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후 3시가 되고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아니었을지라도 언제든지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나아가면 그 누구라도 결코 늦은 인생은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세 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과 특별히 친한 사람들이었다고,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멀리 가기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려고요. 예수님만 계시면 당장에 일으킬 수 있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당장에 쫓아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시던 그곳에 아무 이유 없이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틀을 왜 머물렀나 하고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 베다니로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깨우러 간다. 즉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실 계획을 하시고 그 영광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을 줄 것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르다가 쫓아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또 뒤이어 나와서 32절에 똑같은 말을 하면서 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셨어도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울고 서 있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통문히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진 그 동굴 안으로 갑니다. 죽은 지 3일이 돼서 썩은 내가 풀풀 나기 시작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물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루는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변명할 길도 없고 이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 여인 또한 3시간 정도 늦은 인생이 아니고 6시간 정도 늦은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상황 종료된 인생으로 간주하고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리고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직 늦은 것이 아니라면 그 여인을 예수님의 영적인 포도원에 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일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이 여인을 초청해 준 겁니다.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이미 늦어버린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나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채로 나사로처럼 절망과 좌절의 동굴에 누워있다니, 혹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약함과 수치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구나, 너무 늦어버렸어 생각하면서 포기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다니, 이미 생명이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매일같이 장터에 나와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장터에 나와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지면이 모자라서 3시, 9시, 12시, 3시, 5시를 얘기했지만 지면이 많다면 어쩌면 그 포도원 주인은 10분 간격으로 1분 간격으로 그 장터에 나와서 사람들이 또 있나? 포도원에 또 들여보낼 자가 있나? 계속해서 찾으셨을 거예요. 5시가 아니라 5시 59분에도 나와서 아마 포도원에 1분이라도 일하게 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형편이 이미 저녁 6시를 넘어선 인생처럼 늦은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너무 늦은 것 같이 생각되는,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까? 여러분, 결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못 믿으시는 눈치신데 네, 정말입니다. 나 같은 가정 환경에서 혹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러 생각들이 마음에 들면서 정말 내가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 가운데 엄습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딸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늦은 것까지 생각되는 것 또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 그것이 너무 늦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화해하려는 것에 한도에 다다랐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요, 놀랍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 주님의 힘으로는 다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녹이시고 서로를 성숙시켜 가시고 또 절묘한 성령님의 그 타이밍에 내가 용서하려고, 내가 화해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늦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혹시 상처가 너무 깊습니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잊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늦어버린 인생처럼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 마음을 치유하고 그 사람 마음을 도리어 바꾸어 비전이 되게 하고 미션이 되게 하고 사명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할 때 혹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혹 드십니까?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데 너무 늦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필요하시다면 인생 마감을 1시간 남겨둔 사람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품삯으로, 우리가 일한 것도 별로 없는데 1시간 일한 것도 아닌데 저녁 5시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포도원까지 걸어가더라고 20분. 거기서 어떻게 하니 일 배우느라고 20분. 사실 그냥 몸만 담가다 나온 건데 거기에 주님께서만 주님의 포도원에서만 주실 수 있는 품삯, 영생을 품삯으로 주시고 천국을 품삯으로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품삯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상황과 형편이 오전 9시든 12시든 3시든 오후 5시든 혹은 이미 6시 종이 땡땡땡 울렸든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 그러면 비록 6시가 넘었어도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끝까지 찾아내서 어떻게든 내 포도원에 불러 모아서 그 영생의 품삯을, 천국의 품삯을, 그리고 구원의 품삯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일을 잘하는 엘리트 품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기 위해 품꾼들을 구조조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방황하면서 유리하게 살고 있는 잃어버린 근대 백성들,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9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5시 59분이 됐든 시시때때로 나가서 아직도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들이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실어야 될지, 인생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고 계속해서 나와보시고 계속해서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떻게든 그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장독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포도원 주인 하늘아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모든 주일을 뺀 나머지 날짜를 40일을 카운트해서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늦어버린 것 같은 우리 인생도 불러다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12시든 3시든 오후 5시든 상관없어. 네가 지금 5시 59분 59초를 달리고 있어도 괜찮아. 네가 예수만 하면 내가 손 내미는 것에 아멘하고 그러겠다고 손 붙잡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5시 59분에도 괜찮으니까 누구든지 내 포도원에만 들어오면 모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손만 붙들면 우리가 모두 그 지경에서 주님께 붙들린 자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특별히 마음을 모아 묵상하고 더 특심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40일간의 기간이에요. 전통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간에 몸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 통독을 한다고 막 돌아가면서 막 하루에 막 30장 40장씩 막 글을 읽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들은 그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두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40일이라는 것을 작정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막 이렇게 시험에 넘어가면 이것도 틀렸네. 내년 사순절을 기약해야지. 그리고서 나머지 39일, 36일을 다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까요. 4일을 빼고 오늘 이제 36일이 남은 거예요. 주일도 빼니까. 그죠? 여러분 그 주번에 들어있는 이 카드를 좀 꺼내보시겠습니까? 늦은 사순절 나의 결심. 늦은 사순절 나의 결심이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늦은 사순절이라고 그랬어요. 4일 늦었죠. 그렇죠? 본래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사순절 그냥 넘어갔으니까 내년 사순절을 기약해야지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늦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4일이 늦었든 열흘이 늦었든 39일이 지나갔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손을 내미는 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늦은 사순절 나의 결심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3일밖에 못 갔다. 괜찮아요. 3일째 무너지고 4일째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하루 12시간 내내 아무 때나 우리가 손만 내밀면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우리를 포도로 데리고 가시니까 상관없이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좀 만들어 온 이유는 좀 특별한 결단을 좀 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안에 적어왔는데, 하나는 사순절을 계기로 나의 삶에서 끊어내기로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순절을 계기로 내 삶 속에서 끊어내기로 결심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 금식, 초콜릿 금식, 커피 금식, 저녁 금식 뭐 그런 것들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다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고난을 응답되는 게 아니라 저녁 굶으면서 막 다이어트하고 미디어 금식하면서 그동안 밀린 일 다 하고, 사실 이게 사순절에 제대로 동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정말 나에게는 이것이 힘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 좋지만, 그것 플러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여러분이 하기 정말 어려운 것, 그것을 하나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24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잠시 식사 끼니 때 잠깐 집중하면 되는 거 말고 24시간 나를 관찰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짜증 금식, 혹은 불평 금식, 혹은 험담 금식. 여러분 속에서 가장 고민이 되고 여러분 속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주님, 제가 이 40일 기간 동안 적어도 40일 이후에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적어도 40일 동안은 이유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 남편이 내 바가지를 긁어내든 상관없이, 남자친구가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든 상관없이, 무슨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 짜증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나오지 않도록 제 입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주님 앞에 결심 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속에 정말로 이렇게 멈추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입으로 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정말로 우리가 성결케 되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서 끊어내야 될 것, 우리 마음에서 금식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올라오는, 때로는 혈기 금식,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든 하나님 이거 끊어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순절을 계기로 나의 삶 속에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그동안 안 해왔던 어떤 성경 읽기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혹은 신앙서적 읽기라든지 뭐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말고 무엇을 시작하는데 나 그동안 밀렸던 운동을 시작할게요. 운동 그거 사순절 끝나고 혼자 알아서 하세요. 사순절 기간에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사순절과 상관없이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희생하고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하나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가서 이거 다 쓰세요 그러면 아마 오늘 저 문 밖을 나가면서 까먹는 사람이 아마 절반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교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는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고백을 함께 드릴 텐데 전사님 잠깐 단춤해 주시고 제가 한 30초에서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니까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간단해야 돼요. 마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시작하세요. 그것 말고 두 번째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생각나는 것, 그것을 적으셔서, 다 적으신 분은
이제 제가 이거 들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것을 표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